하나님은 먹이고 또 살리시는데 관심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에 또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일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요. 대부분의 기적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일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짧은 본문이지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데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가, 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솥을 걸어서 죽을 끓이게 되었는데 들 호박을 따다가 죽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 들 호박이 독이 가득해 가지고 먹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루를 던져 넣어 가지고 이 죽을 독을 해독해서 먹게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이고 남겼다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만 오병이어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 먹인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베푼 이 기적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8절로 41절 말씀까지 보면 엘리사가 써서 먹을 수 없는 국에 가루를 넣어서 독을 해독하는 사건입니다. 흉년 때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굶주렸습니다. 국을 끓여주라는 엘리사의 말에 한 사람이 들러 나갔습니다. 들 포도 덩쿨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들 호박을 따왔습니다. 아니, 들 포도 덩쿨에서 들 호박을 딴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 그대로 보면 이 들 포도 덩쿨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 종류의 덩쿨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포도 덩쿨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꼭 포도가 열매는 덩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들 호박을 따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 호박이 무엇이냐?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타당한 견해는 클로신드라고 하는 식물을 일컫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클로신드라고 하는 것은 외과에 속하며 둥글고 황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매우 쓸 뿐만 아니라 먹으면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킵니다. 배가 아프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없으니까 구할 것이 없어가지고 따온 것이 바로 이런 열매를 따온 것입니다. 국을 끓이는 사람들이 그 열매가 뭔지 몰랐습니다. 끓여서 퍼다 주니까 난리가 난 거죠.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여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얼마나 고약한 죽음의 독이라고 고약한지 죽음의 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독히 쓴 맛 때문에 독이 있다고 판단했고 또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콜로신드라고 하는 식물은 많이 복용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여기에 넣냐면 39절에 보니까 국에 넣은 들 호박의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옛날에 그 옷에다가 뭐 담을 때 이렇게 옷 쭉 펴가지고 뭐 이게
참외도 담고 뭐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가득 담아가 와가지고 국을 끓인 겁니다. 상당량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치사량이 될 수 있습니다. 치사량의 독이 든 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흉년에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명하여서 솥에 넣고 가져다 주니까 독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 가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선지자가 같은 능력을 행하는데 여리고의 물을 고치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의 독을 없애고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루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죽음을 없애고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금이나 가루로도 기적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 없는 도구조차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것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능력이 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나무에 지나지 않았지만 모세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탄할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것으로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가장 완벽한 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에도 나무가지를 던졌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해독되었는데 이 던진 나무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지금 여기도 죽음의 독을 해독하는 가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몸을 던져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사의 가루처럼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부수셔서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셔서 가루가 될 때까지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독을 해독하고 제자들을 살린 가루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미래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완벽한 도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죽음이 해독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짐이 무겁고 또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와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물으면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이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해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것이죠. 몸부림치고 씨름도 해보지만 좀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라면 그분을 소유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한 가지 진리를 간과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루의 농도가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루의 농도가, 여러분, 가루의 양을 얼마나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변화의 촉매제인 가루의 농도가 진할수록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농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큰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농도를 높이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와 생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농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생명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히 모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열매는 주님이 맺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농도를 높이자, 이것을 결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을 얻으면 여러분 세상을 다 얻는다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분 모시면 세상을 다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천하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분만 소유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인들 우리가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놀라운 효과를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농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죽음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사건, 두 번째 사건은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내용입니다. 보리떡 한 개는 몇 명이 먹을까요? 한 명이 먹습니다. 그러면 보리떡 20개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20명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몇 명이 먹었다고 나옵니까? 100명이나 먹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아마 모르시고 오늘 처음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 구약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행하였던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예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열심히 먹이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그 선지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굶주리는 백성을 먹이는 그 사람이 예언된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증거는요, 백성을 먹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광야에서 수천 명을 먹이심으로 자신이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줄인 백성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줄인 백성에게 하나님은 줄인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먹이기 위해서라면 기적도 서슴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여러분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를 먹이느냐? 자기 백성을 먹이세요. 왜 먹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굶주리는 백성을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목자심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쉴만한 물기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도망 다니다가 14년 만에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향 땅에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합니다. 도망을 가도 부자가 되고 실수를 해도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다 지워버리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먹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나올 때는 금은 패물이 넘쳐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런 기적은 너무너무 흔해요. 사르밧 과부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또 선지자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워주는데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이 끝날 정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2번이나 행하셨습니다. 따라온 제자들이 기진할까 봐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게 역사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적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6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먹이기 위해서라면 기적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일 때 참으로 행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5달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해서 배불리 먹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불리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참 드물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 같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데 절대로 근거 없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모든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선지자 과부가 기름 그릇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이가 먹을 것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보리떡과 채소를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근거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만나가 그 집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릇을 들고 새벽마다 가서 만나를 주워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오병이어라도 드려야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보았던 프로 가운데서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가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자주 보았는데요. 회장님이 말단 임시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해서 자신의 회사 상황을 파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날은 러터루터라고 하는 배관 청소 회사 상황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회장님이 한 직원을 만나가지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직원은 흑인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사 비용을 내지 못하니까 자기 돈을 대신 지불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월급을 적게 받고서라도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에 3번 말이에요.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아이들과 함께 방황하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농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를 보면서 이 회장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프로가 마무리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직원을 승진시키고 농구에 필요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 밴을 사주고 진심 어린 감사를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임시직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 한탄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은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것을 근거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은 먹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가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데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사람을 통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가혹한 기업이나 업주가 기초적인 생계 문제를 무기 삼아가지고 욕심을 챙기는 경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못 견디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또 약한 사람들, 약점이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일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거나 달라고 해도 약점을 붙잡고 협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굶어도 자기 소리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과부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고 먹이는 데 특별한 관심이 있으세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난관을 극복할까? 여러분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먹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온 교회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